궁지에 처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종교관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도와주지만 그 두려움이 해소되고 나면 잊혀지는 종교. 미칠 것 같은 흑암의 시간에는 절실했다가 밝은 태양 아래 무사히 흘러가는 일상에서는 소원해지고 무의미해지는 종교.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전쟁터나 정신병원입니다. 교회 해중석보다는 전장의 참호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비스러운 환영이나 초자연적 음성도 교회보다도 정신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 그러한 장소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일부러 위급한 상황을 자초하거나 천국과 지옥의 생생한 환상을 접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는다는 이들 주변에 있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신병동에 갇힐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안전하고 성경 계시만으로도 충분히 예언적인 장소인 교회에 나올 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건전하고 온건한 믿음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무뎌지지 않는 비전이 있으면서도 환상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건전성과 진정한 건전함의 열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시편 132편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는가를 보여줄 순종에 관한 시입니다. 아울러 순종이란 역사적 사실에 뿌리박고 약속된 소망을 부여잡는 모험도 마다 않는 생기발랄한 믿음의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이 과거의 한 사건, 즉 언약궤에 얽힌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모세의 감독하에 만들어진 언약궤는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시내산으로부터 광야를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과 동행하다 가나안 정복 때부터 실로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다 전쟁 중에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탈취하여 블레셋 도성에 전리품으로 전시하였다가 그 일로 재앙이 닥치자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경축하며 예비한 자리에 두기 전까지 언약궤는 그곳에 있었으며 훗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안치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언약궤는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여기저기 끌고 다니려 하는 것의 위험성을 시사합니다. 언약궤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위에서 통치하심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했습니다. 언약궤는 어디까지나 상징이었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일종의 부적이나 골동품 또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마법 상자로 취급할 때마다 만사가 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담기거나 이용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본 시편은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는 않고 단지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는지 들은 다윗은 그것을 찾아오기로 맹세하고 그 맹세대로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소집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다윗은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기쁨의 행진을 벌였습니다. 순례 중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오래된 언약궤의 노래를 다시 부를 때 역사의 기억들도 되살아나 다시금 체험됩니다. 그들은 겁에 질리고 미신에 사로잡혀 블레셋을 대적할 비밀 병기로 언약궤를 옮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예배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춤추며 경축했던 진행된 다윗의 행진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숱한 발걸음에 의해 이미 다져진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은 우리에게 순종을 제시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희망찬 경주입니다. 이 시편의 후반부는 순종의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순종은 소망에 의해 실현됩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어느 것도 실제 역사와 무관하거나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소망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알고 있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발전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땅에서는 만나를, 하늘에서는 메추라기를 주셨던 광야 시절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영원하고 풍성한 섭리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시편 132편은 순종의 비상을 위해 소망을 일굽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셨으나 결코 과거에 한정시키지 않으신 실제와 조화를 이룹니다. 시편 132편에 기록된 모든 기대의 기원은 정확하게 기억된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과거로부터 발전한 것이 돼 고유의 새로운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을 숙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언제나 순종을 위협하는 한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 위험이란 우리가 정한 삶의 기준에 타당하고 기질에 들어맞는 명령들만 형식적으로 준행하는 수준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현존을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2편은 우리 자신보다 옳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폭넓고 균형 잡힌 순종을 위해서는 과거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방향과 목표가 있는 순종을 위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와 미래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둘 사이에 유기적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위대한 창조와 성대하게 완성된 구속에 관한 전명적이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그 신앙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 132편은 순종을 성숙시킬 우리의 기억을 일구고 소망의 물을 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결국 우리를 엄습하는 공포의 노예로 전락시킬 미실적 종교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유리된 공상이나 악몽으로 떠들어대는 종교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과거와의 강력한 연계성과 미래를 향한 필끊는 탐험심도 고취시켜줍니다. 시편 132편은 우리가 굳어지고 무뎌지지 않은 채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평범성의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일상적 현실에서 유리되지 않은 채 진취적으로 미래를 지향하게끔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신앙적 도양을 결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지탱할 힘과 도약의 의지, 그리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은 바로 순종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겸비한 자에게 포착됩니다. 이상
시편 걷기 14강 순종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